네, 서울대학교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네,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우리 찬양의 가사로 또 우리 나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기 원합니다. 온 세계 만물이 주님을 각양각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과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조물로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 우리가 번잡한 삶 가운데서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숨겨진 부분까지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보혈을 의지해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복잡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열매 맺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왕의 제약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을 때에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마이크를 바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솔로몬 왕의 제약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왕의 베네닷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장기간 포위하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전쟁의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약한 그 성을 포위하는데요. 그냥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대군들은 성 밖에서 무엇을 하는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노래를 하며 춤을 추고 맛있는 것을 먹이며 그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대항할 힘이 없는 포위된 성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그 장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사기를 잃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항복하자. 아니다. 싸우다가 죽자. 결국 분열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그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에 있는 그 백성들과 군사들은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것도 아니면 싸우다 완전히 이 잔인하게 전멸되는 그러한 선택, 그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성은 오랜 시간 동안 포위되어서 양식과 모든 물자가 끊겼습니다. 그 결과로 극심한 기근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여인들은 배가 고파서 자신들의 그 자녀를, 여러분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이 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지나가는 왕을 향하여서 한 여인이 외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 여인의 절규에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 왕의 반응에 여인은 또다시 이렇게 왕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 나라의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전세가 기울어지고 또 그 성에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 어미가 아들을 서로 잡아먹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보나마나 이 전쟁은 패배한 것입니다.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1%의 여러분 그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항복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항복하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그 여러분 아람 왕의 그 아람 군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되는 것이죠. 짐승보다도 못한 여러분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힘없는 아이들만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해도 어차피 여러분 왕을 비롯해서 그 장정들은 다 죽거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의 그 눈을 뽑고 노예로.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는, 그래도 패전 이제 꺼져가는 그 듯한 여러분 바람 앞에 여러분 그 등불과 같은 그 존재이지만 그래도 왕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신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군사들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버티는 것이죠. 항복해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런데 저항하려고 해도 이미 전세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의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 읽었던 당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간곡히 왕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절규는, 왕에게 부르짖는 이 절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대변한 절규예요. 그것은 여러분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처절한, 여러분 이 정말 이 형용하기 힘든 이 처지를 왕에게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힘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너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너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강구하는 내용은 어떤 강구입니까? 끔찍할 정도의 비신앙적인 강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반응한 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겉으로는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속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대화가 여러분 겉모습은 그렇게 오고 가는 것 같으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이쯤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죠. 그런데 왕이여 라고 부르짖죠.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 백성을 대변할, 백성을 이끌어갈,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척하지만, 여러분, 그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이 계속되어서 이제 거의 그들이 멸망할 위기 앞에 그렇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전심으로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머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심한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이 선지자 엘리야의 머리를 쳐서 떨어뜨리겠다, 이런 거짓 맹세까지 서슴없이 이스라엘 왕은 저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이
그렇게 찾아오면 깨우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실존은 이처럼 마음이 화강석과 같이 금강석과 같이 여러분 단단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나 백성들이나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으나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에 성문 어귀에 사는, 거주하고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성 안에 거주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2년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년 정도만 되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한데 믿음이 있음에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장 사랑하는 그리운 그 가족들마저도 철저히 떨어져서, 그리고 사회와 격리되어서 그렇게 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어느 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단된 아픔에 그 북녘 땅에 두고 온 그 부모님이 계신 그 방향만 바라보고도 신앙민들은 눈물을 흘려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척에 있는 그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토록 사무치는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너무나 그리우면 어떻게 할까요? 멀리서라도 떨어져서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겠죠. 그렇게 얼굴만이라도 보고 돌아오려고 해도 만약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 띄면 나병 환자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에 걸린 이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 안에서 먹다가 남은 것을 그 성 안에서 평소에는 던져줍니다. 그러면 짐승처럼 그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렇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적군이 포위되어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을 여인들이 서로 삶아 먹자, 삶아 먹고 서로 나누자, 이런 극심한 여러분 기근의 상황인데 나병 환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그 친구들과 서로 죽음을 담보로 한 최후의 결정을 해요. 의논을 해요. 그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성읍이나 성읍 밖이나 굶주려 죽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죽을 상황이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해 살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최후의 죽음을 담보로 한 결정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게라도 죽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병 환자 여러분 네 사람이 만난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여러분 질고를, 인생의 고난을 우리들도 예고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그 자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사고로 그동안 이뤄놓은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현기증에 병원을 찾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청정병력의 상황을 어느 누구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지옥이고 죽으려 하나 죽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처한 이러한 처절한 상황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고 없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성 안에 있는 이 여인들처럼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배고픔, 현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삶아 먹는 것과 같은 이런 비신앙적인 행동까지 그렇게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삶을 유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삶을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분명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러한 기근을 만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성 안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여러분 처절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병마의 고통과 배고픔과 또 여러분 사람들이 나병 환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다.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컸을까요? 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나 죽으려고 해도 여러분 죽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립고 사랑하는 가족이 그립고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실오라기 같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치와 모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차라리 저 나병 환자는 여러분 그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래 당연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이런 참혹한 굶주림 속에서 사는 것이나 평상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서 굶주림과 병마의 고통과 멸시 속에서 사는 것이나 별반 여러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아람 군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디서 여러분 에스더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아람 진영으로 그렇게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열왕기하 7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모습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에스더의 여러분 그 신앙이 떠오르고, 어떻게 이들이 죽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서도 살아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없었다면 이들이 정말 살 수 있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직설법적으로 그대로 기록했다면 더 감동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람 진영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람 군대 여러분 군사들이 놓고 간 얼마나 급히 떠났던지 엄청나게 많은 그 양식과 풍성한 먹거리와 금과 은과 의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의복, 이런 의복을 평상시에 입는 이런 여러분 의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한번 하면요, 당시에 그 군대들은 전쟁을 하면 이웃 나라들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여러분 그 모피,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모피 이런 한 벌에 여러분 얼마나 비싸요? 금과 은과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식과 의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발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으로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왕과 그의 군사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우리보다도 더 강한 이웃 강대국에게 값을 치렀겠구나.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것이죠. 조공을 바치고 값을 치르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신들을 치러 오는 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국가와 자신의 그 회복을 위한 3일 금식 기도회를 정결이라는 주제로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금식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방송을 듣다가 3일간 굶어야 된다, 자꾸 부담을 주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요. 어떡할까? 결국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셨어요. 김남준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또 많은 좋은 책들을 이렇게 저술하시는, 신앙적인 책들을 저술하시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 강사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얼마 전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한데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가슴을 때리는 더 훌륭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으며 저주까지 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더 여러분 저희 심장을 때리는 고백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 저를 놓아주시지를 않으실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인 줄 그렇게 그동안 알고 살아왔는데,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거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저주까지 해도 절대 나를 놓아주시질 않으시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 사랑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눈물로 외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같이 그렇게 두겠느냐, 우상을 섬기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아주시질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멸망길로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그대로 주저앉도록 놓아주시질 않는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번 금식기도에 동참하는 문자들의 사연 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주님을 부인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혼 직전이었어요. 주님,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게가 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는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절망과 눈물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절대로 놓아 주시질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끝없는 사랑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온전히 불붙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향하신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지막 멸망이 눈앞에 있는 완전히 여러분 신랄 같은 희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을 서로 삶아 먹으면서까지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에 와서 보니 먹을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여러분 먹어도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그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먹거리들과 고기와 금과 은과 의복이 엄청나게 여러분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하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부귀영화를 다 얻은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 나 혼자만 우리만 이렇게 이것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가족들 이것을 우리 가족들 데려오는데 쓰자.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이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나 환자라 할지라도 저 굶어 죽는 저 인간들 내가 조금만 나누어줘도 이제는 나에게 굴복하겠지. 나에게 그토록 모멸과 수치와 아픔을 줬던 그 시선과 대우도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래 이제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그동안 멸시했던 저 인간들 그래 보란 듯이 복수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지. 조금만 참자. 저 인간들 이제 죽을 날. 저 꿈에도 보기 싫은 저 인간들 그냥 두면 다 죽겠지. 그래. 그때 이 엄청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저 성에 들어가서 그래. 이제 왕이 되어서 왕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통쾌한 것이죠.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갑자기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아람전에 이르러 가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실상 멸시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상처를 준 사람들이 미워지죠. 그 미움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여러분 증오로 분노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정상 아닙니까? 복수하고 싶은 것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병 환자들의 그 믿음은 이름 없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병들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너 하나님 잘 믿더만 완전히 사업 망하고 하는 것 전부 안 되고 너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했던 그 여인들은 서로 아들을 삶아 먹자, 실제로 삶아 먹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인간에게 그렇게 달려가 힘 있는 사람에게 호소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모든 장면을 여러분 다 종합해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여러분 단어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거는 요약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은 복음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누가 벌을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나누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1세는 당시 동전에 다른 황제들이 서 있는 모습을 새겨진 그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그 동전의 문양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들이 서 있는 모습을 바꿔서 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라. 그렇게 콘스탄티누스 1세는 명령했어요. 왕이여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신하들에게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승리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1세, 이 1세는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기독 국가로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북한의 여러분 지도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집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의 지도자가 그렇게 변해도 놀라울 것인데 여러분 이 미국보다도 더 강한 여러분 현대 여러분 국가의 힘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하러 오기 전까지 묵상하면서 오는데요. 기도하면서 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는 고쳐주지 않았을까? 이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다 낫고 충분히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낫고 금과 은과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병 환자 여러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그 성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장면이 훨씬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병 환자 네 사람처럼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앞전에 말씀드렸죠. 용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부어주셨던 회복의 여러분 은총 그리고 하나님 베풀으시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우리 주일학교 찬양인데요. 저는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이 찬양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그냥 지나가는데요. 혼자 사랑은 참으로 계속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자에게 특별히 부탁했는데 찬양 인도자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 찬양하는 줄 알고 저는 찬양 잘 못하거든요. 우리 동수 형제에게 잠시 찬양을 맡기 틀어준대요. 우리 네 그래요. 네.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이 찬양을 틀어서 나갈 건데 우리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찬양을 계속 생각나게 하실까?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순수한 그 믿음,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회복과 여러분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사
참으로 버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병 환자, 내 이름 없는 그 4명의 무명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아름다운 그 소식을 목이 곧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회복과 축복을 통하여서 이것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눈물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어떤 모습, 어떤 형편, 부끄럽고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헐헐 다 놓아버리고 떠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놓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동안 혹시 너무나 극심하게 계속되는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미움의 소리들과 생각들 때문에 그것이 휘둘려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있음을 느낀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서는 회복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잃어버린 감사와 잃어버린 사랑과 잃어버린 찬양과 잃어버린 기도의 입술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눈과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상황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으로 그렇게 제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기근,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미움에 그 어린들이 나를 휘감고 휘감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막히고 감사가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여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죄책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막함, 절망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귀한 종들을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다 용서하며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성에 있는 기근과 같은 인생,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그러나 나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또 현실의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며 입술로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앞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회복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주여 이 학문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하여서, 나의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있다,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또다시 어리석게 나의 안락함과 나의 여러분 그 인생의 야망과 여러분 인생의 계획과 그 어떤 즐거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쓸 수 없는, 나 혼자는 쓸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업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직장과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 여인들의 그 마음, 조급한 마음,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질고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도할 때에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에 함께 나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이 예배가 다 끝나서 영상으로 저장되어 올려지는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고 마음의 그 아픔과 그 인생의 깨어짐과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눈물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여 당신의 귀한 믿음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문제와 또 앞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당신의 귀한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이 비록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소원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여, 막혀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눈물 짓고 때로는 도망가고 저주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딸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축복의 길로,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안 켜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절망적일 때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는 때로는 사마리아 성에 갇힌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런 소망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목이 굳고 마음이 돌과 같이 굳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라고 긍휼히 불붙듯 일어나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놓아 주시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으며,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름 없는 4명의 나병 환자, 무명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도 받은 그 사랑과 축복을, 아름다운 이 소식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기 원하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연구와 학업과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과 그 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예배에 오신 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대학원 예배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안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할 수 있는 계좌도 안내해 드립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네, 표에 나온 대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근황 톡은 허윤정 자매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저의 근황을 전하자면은 저희 실험실 지도 교수님께서 8월 초, 7월 말쯤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휴직을 하시고 이제 실험실에 교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교수님 지위를 유지하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험실 방장인데 이제 막 여러 가지 과제라던가 그 실험실로 할당되는 장학금 이런 것들이 다 멈추게 되어서 좀 실험실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이제 저가 실험실을 운영을 계속 교수님의 부재 동안 운영을 해 나가야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1차를 맞았었는데,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좀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들이라던가 학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 생각이라던가 말이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를 위해서 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정말 쉽지만 않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학위 과정 중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실험실 교수님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는 지속되지만 이제 이런 경계가 해제가 된다면은 사랑하는 대학교의 지체들을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다 같이 혹시 캠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시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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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렇게 하니까 26동에 앉아갖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 뭐. 수학은 빛의 속도로 나와.